12월 첫째 날 화요일에 만나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유한한 세상의 왕국, 영원한 인자의 나라. 드디어 7장에 들었습니다. 7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 계시를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채워집니다. 이제부터가 선지서로서의 본연의 본문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하는 것은 우리는 큐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한 지나친 연구나 해석에 빠져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 본연의 목적을 상실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본문의 몇몇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해석은 큰 해석들에게 맡겨두고 우리는 본문이 말씀하시는 목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교훈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찾는 그런 묵상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7장에서는 내 짐승 환상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다니엘이 본 이 짐승 환상, 그것에 대한 해석이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받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전달하는 것이 본문의 목적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두 개로 구분이 가능하지요. 하나는 짐승 환상이고 그 뒤에 나타나는 인자 같은 이, 또 예적부터 계신 이에 대한 환상,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짐승에 대한 환상은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 번째 문단 가운데 1절로부터 3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와 시기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 원년은 주전 556년이 됩니다. 나보니두스와 함께 섭정기간을 가지다가 이후에 정식으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주전 556년이라고 할 때 다니엘이 주전 605년경에 잡혀왔습니다. 그 당시의 나이를 대략 17살 정도로 본다면 벨사살 왕 원년은 66세 또는 67세 정도의 나이가 되는 때이지요. 지혜자들의 머리로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신도 상당히 나이가 좀 들어있는 편에 속하는 때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환상과 꿈은 사실 다른 것입니다. 자지 않는 것은 환상이고 자는 것은 꿈인데, 매우 특이하게도 다니엘은 꿈속에서 환상을 보고 그 본 것을 꿈에서 깨어나서는 다시 기록을 하고, 이렇게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단히 특별한 경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특별한 경험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부터 다니엘서 7장 이후의 본문이 매우 특별한 표시가 됩니다. 이제 무엇을 보았는지를 봐야 되는데, 2절이 하늘에서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더라 하는 것을 배경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내 바람, 이것은 하늘에서 내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동서남북이란 방향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땅에 모든 곳에 편만에 계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능, 모든 것에 미치는 주님의 경륜을 표시할 때 하늘의 내 바람이라,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큰 바다란 성경의 대부분이 바다를 세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곳에 간섭하시더니 본격적으로 세상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그것이 표현될 때 하늘의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
이렇게 표시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 하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세상의 흐름 가운데 매우 중요하고 큰 것에 대한 말씀을 전달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과 주의 경륜으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는데 그 분명하고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그 내용이 1절부터 3절 사이에 배경으로 먼저 소개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결국 만들어낸 작품이 무엇인가 하니 그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오더라 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4절로부터 8절 사이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그 큰 짐승 넷이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7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다니엘의 꿈이고 이 꿈의 내용이 어떠한가 하는 해석은 8장 20절, 21절에서 우리에게 전달되거든요. 그러니 8장 부분에 가서 이 해석과 함께 이 꿈을 다시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큰 짐승 넷과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신상의 꿈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벨론 제국의 시대, 메데 바사의 시대, 헬라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 시대 이렇게 이어져 가게 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더 이상 하나님은 왕들의 꿈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직접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전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 적어도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전달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자녀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찌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4절에서는 첫 번째 짐승을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두 번째 짐승을 곰으로 표시를 하지요. 6절에서는 세 번째 짐승을 표범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네 번째 짐승을 쇠로 되어 있는 아주 강한 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이 각각의 짐승에 대한 해석은 7장을 지나서 8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단이 끝을 맺게 되는 것이지요. 9절로부터 14절이 둘째 문단인데요. 이 둘째 문단의 내용은 다니엘이 옛적부터 계시니 그리고 인자 같으신 이를 만나게 되더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먼저 9절 10절을 살펴보면 이 9절 10절에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 대한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셨다는 말은 처음부터 계시니 그리고 끝까지 영원토록 계신 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연결됩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았던 이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옷이 희다, 머리털이 깨끗한 양의 털 같다 라고 하는 표현들을 통해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동시에 그의 보좌는 불꽃이다,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더라, 그리고 그 불이 강처럼 흘러내리고 심판하는 책이 펴있더라 하는 이 모습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11절 12절에서는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어미로우신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더라 이렇게 설명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실 수 있는 분, 그 시체도 태워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짐승들이 권세도 빼앗기고 그 생명이 보존되었지만 사실은 정해져 있는 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으로 설명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심을 나타내는 증거 본문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9절로부터 12절 사이에 소개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3절, 14절은 인자 같으신 이에 대한 소개가 등장을 하지요.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내용은 인자 같은 이에 대한 소개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인자 같으신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서 나왔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서 나온 인자 같으신 이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분으로 소개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전체적인 내용은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꿈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그 나라만이 멸망되지 않는 소망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인 것을 우리는 앞서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옛적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새벽 이슬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이 복을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